있는 것 같아요. 좀 따뜻해지긴 했는데 네, 여러분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어, 아프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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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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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시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옆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믿고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 은혜를 부으심을 믿으며 정말 짧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좀 더 찬양할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잘 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믿으며 주님이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의 손 되시고 나의 발 되십니다. 발 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그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손이 되어주시고 발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의 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정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14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예배를 위해 배담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직접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저희의 간절한 마음이 닿을 수 있길 원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 선생님,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잘 헤쳐나가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만약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새학기와 함께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레위기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랑 동시에 저 화면이 좀 보기가 힘들면은 네, 화면만 띄워주셔도 됩니다. 함께 레위기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 그런 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번 갤러리로 친구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신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가능하면은 저처럼 카메라를 켜고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서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떤 게 또 불편하고 어떤 게 좀 편하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시작된 절기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사순절이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이제 재수요일을 지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인데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 궁금할 수 있는 점이 왜 주일은 빼냐는 것이죠. 저만 궁금했나요? 왜 사순절은 주일을 빼고 지킬까요? 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주일은 다 하나의 작은 부활절로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 어제 기도에 참석해준 예지의 모범적인 대답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왜 40일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우리도 알듯이요,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냐, 그거 아닌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주간이 오기 전 사순절 동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 그 40일입니다. 당장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고통을 겪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세 번이나 자신이 죽으실 것을, 순환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셨고요.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서 온갖 오해와 비방과 그런 조롱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묵상하는 것이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요. 주일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만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몇 번 생각하지도 못하다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평소처럼 예배 드리러 왔는데 벌써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가 다가왔고 예수님 벌써 부활하셨네? 언제 다시 살아나셨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순절을 온전히 묵상하고 같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서 청소년부가 시작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네, 바로 토요일마다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듣고 기도 제목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인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사순절과 관련해서 두 가지. 그럼 우리가 40일 동안 무엇을 생각할까? 예배 드릴 때는 말씀 듣고 찬양 부르면 되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점을 사순절과 관련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헛된 기복신앙, 즉 나만의 복을 바라는 신앙이죠.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국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모습인데요. 왜 이러한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냐면요.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그 40일 가운데 열광했던 그 곁에서 열광했던 무리들, 그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무리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보다 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좀 능력 있는 저 예수님 옆에서 내가 한 자리 좀 얻고 싶다. 제자들도 그랬죠. 내가 한 자리 가지고 싶다.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 저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부흥시켜주면 좋겠다. 진흥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으로 세워진 기대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 무리들처럼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또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내 생각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성을 살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한 모습이 없는지 같이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죽음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네, 너무 이제 분위기가 무거울까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뜻하지 않은 일들이 다가와서 여러분을 오해하게 만든 적이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억울한 경험을 한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회 때는 예지가 잘 안 하셨었는데 네. 전도사님도 어렸을 적에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못 참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아주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하는 이야기고. 그런데 제가 딱 살면서 한번 어머니께 이제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초등학생 때, 전도사님이 초등학생 때 너무 억울해서였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부모님은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저랑 우리 또래 친구들은 밑에서 예배를 드리며 같이 놀았었는데 막 술래잡기를 하고 놀다가 제가 다 이기고 제가 잘하는 모습이 조금 이제 꼴사 나왔는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내려오시는 저희 어머니한테 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가 저 괴롭혔어요. 제가 반칙했어요. 막 이렇게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일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어머니는 어머 우리 애는 그러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당연히 저를 혼내시겠죠. 어, 그때 이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랬습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제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에서는요 우리에게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한 것은 정결하지 못하다, 곧 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그 죄가 사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하다 하는 죄가 조금은 억울해 보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누군가의 죄를 보았던 것을 사실대로 말 안 하면 내가 죄를 지은 거고요. 또 죽은 동물이 몸에 닿아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면 또 그 순간부터 바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깨달았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이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함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지 중에 범한 죄, 알지 못한 중에, 내가 알지도 못한 중에 지어진 죄에 대해서 성경은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레위기 5장 5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사람이 위에서 방금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아멘. 네, 결국 이 죄를 깨닫게 된 후 내가 부정함을 알게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겠죠. 결국 혼자 알고 있는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한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또 우리에게 있는 큐티책을 또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나는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왔었는데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부끄럽네, 하나님 앞에 조금 찔리네,
이런 죄들,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억울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과 그 깊이 있는 마음을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죄가 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만 알고 있는 죄. 하나님은 모든 마음과 생각을 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어떤 사람도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를 거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를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찔리는 죄가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깨닫는 순간에는요, 그 당사자는 스스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양심이 비춰지는 순간에, 죄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까 사순절을 보내며 생각할 점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의 헛된 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죄성입니다. 죄성인데,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부정함, 그 죄는요,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에서 드러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전도사님도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우리 이렇게 줌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위에는 아주 정장 말끔하게 차려입었는데 이제 하의 밑에는 추리닝 같은 것을 입고 입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 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웃고 넘길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또 예배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들과 나 혼자 있을 때, 나 홀로 있는 곳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부끄러울 수 있다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수색교회 청소년부 여러분은 십자가로 더 가까이, 십자가라고 더 가까이 나가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나눴는데요. 전도사님이 경험을 나눴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억울한 십자가의 자리, 잘못한 것 하나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러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40일 동안 온갖 비방과 오해, 하늘에서 제일이신 분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억울한 가운데 몸서 들어가신 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또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실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죄가 있어서 찔린 가운데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 사순절 40일이 되는 기간 동안 온전히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 가운데 주님 앞에 아직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며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봉헌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봉헌 기도는 신삭 전도사님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드리는 고백이오니 이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또 살아갈 한 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모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30분 줌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10분 전에는 참석하셔서 예배 준비하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송민주 학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반에 공지가 나갔을 텐데 사순절 특별 온라인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11시에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 참석을 원하는 학생은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들께 얘기해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후에 공과 있으니까 다들 나가지 말고요. 공과까지 꼭 참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 사순절 특별 온라인 기도회 11시 반입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네, 11시 30분입니다. 와,